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 때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노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관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에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랍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내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열어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왜 내 말씀이 안 되는가? 적용 부분입니다. 적용.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는 그런 환경이 처하면 나는 어떻게 처한가? 어저께 우리 제자반 수업 시간에 만약에 수요일 날 여리고성 앞에서 만약에 내보고 할례를 행하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대부분이 몰래 도망가겠다. 몰래 도망. 요수아에게 대들진 않아도 밤에 몰래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몰래 도망가겠다. 목사님한테 대들고 그러진 않지만 몰래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호성이 보고 너는 어떻게 했니? 호성이 성격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적진 앞에서 할례를 하면 흔히 말하는 개죽음 아니냐고. 전투력이 다 상실했는데 그렇게 말할 거 아니냐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몰래 도망가겠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어저께 제자반 나눌 때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나는 어떤가? 기도해 보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떤 그런 거 할 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가장 중요한 게 저를 보세요. 목표와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 인생이 틀려집니다. 목표와 방향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목표와 방향이 흔들리면 배가 돛대가 없이 계속 방황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몇 년 어느 교회 가서 잘해주고 또 누가 잘해줄 때는 좋고 내 일이 풀릴 때는 괜찮은데 이 방향과 목표가 흔들리면 계속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열심히 하면
인생에서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인대로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해로 주일날 되면 일하러 가지 못하니까 일자리 잘리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는데도 그만큼 열매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시대의 풍조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시대의 풍조를, 시대의 글을 읽지 못하면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단 말이면 내 노력만큼. 근데 그만큼 열매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학을 했는데도, 열심히 했는데도,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그게 왜 그런가? 목표와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되고 이게 목표인데 내가 딴 방향으로 열심히 가봤자 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질 수 있는 영안의 눈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영적인 세 가지 눈에 대해서 말할 건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공격해 오는데 그게 뭐를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뭐를요? 그 아랍 군대들이 공격해 왔다고 하라 왕에게 어느 날 어느 시로 오니까 방비하시옵소서.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자기 신복들과 나눴던 얘기인데, 비밀리에 신복이라는 것은 왕을 위해서,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들, 자기 생명도 드린 사람들을 신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나눈 작전인데도 번번이 이게 새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신복이 배신자가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침궁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다 알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엘리사를 먼저 잡아들이자.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도단에 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 위에 한 20km 정도 가면 도단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을 밤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랍 군대처럼 우리를 수시로 와서 겁을 주는 아랍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스라엘을 방비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내 개인의 신앙이나 내 가정이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선지자로 목사로 아니요,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떤 집안의 일을 말합니까, 안 합니까? 이번에 명절이 다가오는데 집안에 이렇게 내려간다, 이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듯이 집안의 중요사나 어떤 그런 것들을 대소사를 있으면 자식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은 아들에게 말한, 나는 아들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왕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구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다 같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분명히 말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주목이라 이렇게 믿어라지. 믿음의 차원과 성령의 역사하심 차원이 크고 작고의 차원이지만 성령이, 우리 지금 소라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축복이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는 모르지만 발찌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한 8개월 정도 돼서 얘는 모르지만 애가 소라의 자식이잖아요. 지금은 아무 뭐 그게 없지만, 근데 태어나서 이제 태어나면 1살, 2살, 3살 지나면 의식이 있어서 뭐를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주은이 같은 경우도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제가 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연이 선생님이 좋아, 목사님이 좋아. 한 달 전만 해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까자줄 때 지 기분에 따라 옷에는 확고하게 목사님이 좋아.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연이가 젤을 사온 게, 일본 젤을 사온 게 있어갖고 내가 안 먹고 아껴갖고 2개 딱 있는 거 하나 주니까 자기 집에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아이씨, 자기 집에도 있대. 자기네 집에 한 박스 있지. 나는 지금 한 봉 있는 거 이거 이 사람 저 사람 다 먹고 이제 2개 남은 거 중에 하나를 줬는데 자기 집에 있대. 뺏을 수도 없고 말랑말랑한 젤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젤을 좋아하는 거. 자기 집에도 있대. 어리 갔다 와서 친할머니 집에, 그리고 오리 갔다 와서 외할머니 집에 이제 말귀도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도. 300여에 내 이제 책장 밑에 라면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소영이가 꺼내서 먹으려니까 목사님 거야 먹으면 안 돼. 목사님 거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뭐를요? 목사님 거라고 먹으면 안 된다. 목사님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요? 말씀보다 이런 거에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목사님 거라고. 그래서 그때 지연이하고 또 미연이하고 목사님 거를 같이 한 개씩 3개를 끓여서 먹는데, 그때 주님 목사님 거라고 먹으면 안 돼. 지도 같이 먹는 거 있죠. 지도.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 의식이 없어요. 키와 지혜가 자라니까 안다 말입니다. 안다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크면서도 이 사람이 누구다, 외할머니도 알고 친할머니도 알고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알고, 아멘. 우리 집에도 있는데 안다 말이에요. 모양이 비슷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미연이가 집에 있는 거 자기가 보니까 비슷하거나 똑같으니까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도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말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근데 왜 우리는 답답해하는가? 우리는 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26절입니다. 26절인데 26절 뭐를요? 26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누가? 성령이. 근데 왜 우리는 답답해하는가? 답답해하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지킨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왕이 지킨 게 아니라 군사가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니까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15절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에워싸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의 영을 끊으려고 우리를 에워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여러 가지 문제로, 먼저는 우리를 자식의 문제로, 가장 부모에게 많이 온 게 자식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우리를 에워싸는 거예요. 이면 우리는 그 물질 때문에 탄식 나는 거죠. 그리고 자식 문제가 학교에서 뭐 이렇게 터지거나 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로 낭망이 오는 거죠. 부모님이 아프다 했는데 또 뭐를요? 자식이 아프다 했는데, 남편이 아프다 했는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암이다 했는데, 치매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낙담이 오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를 에워싸는 문제, 에워싸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숨을 못 쉬고 낙담이 되는 거죠. 낙담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 사안도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보았던,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 아랍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로 방비하고 또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 그리고 나만 장군이 왔을 때도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낫는 것을 직접 말해서 그 표적도 봤던 사안이란 거예요. 이 앞절에 보면. 인데도 지금 문제 앞에서는, 현실 앞에서는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분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담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우겨싸우고 있는, 나를 우겨싸우고 있는 문제가 뭔가, 나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우겨싸임을 당할 때 그 문제를 보면, 동서남북으로 보면 계속 우겨싸임을,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오늘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다 보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일까? 내가 어떤 자세로 졸고 있는 모습일까? 아니면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입만 뻥뻥 되는 앵무새인가?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심령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우겨싸임을 당할 때, 내가 지금 답답한 문제, 영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 속에서 우겨싸임을 당할 때 게하시처럼, 이 사안처럼 낙담하고, 왜?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내가 죽게 됐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겨싸임을 당할 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애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대영이가 시소에 머리를 박는데 피가 절절 흐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큰일 난 것 같지. 닦아보면 뭐 조금, 우리 주영의 피아노에서 떨어졌는데 뭐를요? 이빨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 바람에 나중에 이빨 교정한 바람에 애가 얼굴이 바뀐 거예요. 돈은 많이 들었지만. 애가 차에 태웠는데 모닝에 뒤에서 떨어졌는데 그 발에 차가 툭 지나간 거예요. 덜컹하는 거예요. 덜컹하는 거예요. 발을 차가 덜컹한 거예요. 그 신경이나 뭐가 뼈가 끊어졌거나 그러면 평생에 애가 달려야 애가 다리를 쩔뚝쩔뚝 되면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거예요? 덜컹하는 거예요. 애 발을 차를 이렇게 덜컹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언덕이나 턱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갈 때 턱한 것처럼. 수많은 사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2주, 3주 애들 다 독감에 뭐에 해갖고 다 쓰러질 정도로. 왜?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니까. 마귀가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니까. 얼마나 많은 우겨싸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겨싸임.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우겨싸임들이, 내 개인적으로 내 삶에 우겨싸임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오늘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야는 뭐를요? 우겨싸임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소에 하나님과 뭐를 교제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학교 다닐 때 원우회나 학교칙이나 막 그런 비리들이 있어요. 원우회도 그렇고 내가 선거운동 도와줘서 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또 막 학교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항상 인간이 모인 데는 노예도 가도 항상 그치 않아요. 힘을 진 사람들이 자기네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노예,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 자기 정적들이 있으면 이렇게 다 어린이나. 근데 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거를 보지 말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 중에도 수업을 그냥 대강대강 하는 분들이 있어요. 채플도 없고 너는 그거를 보지 말고 맨 앞에 앉아서 그냥 경청하고 있으라. 제가 왜 이 맨 앞에 앉냐면 뒤에서 딴짓하는 거 그거 보기 싫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몇 가지 준 말씀 중 너는 그거를 보지 마라. 비평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그거 보지 마. 그거는 흘러가는 거다. 너는 내만 바라보라. 아멘. 너는 내만 바라보라.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앉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송도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조인해 뭐하네. 내가 예배하는 자로 왔지 내가 판단하는 사람으로 왔냐고요. 내가 정치하러 왔냐고요. 내가 학교 정치하러 왔냐고요. 내가 원우회 개혁하러 왔냐고요. 나는 예배자가 되기로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너는 노예 가서 뭐를 그냥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너는 따지는 사람 저 잘 봅니다. 하나님 주신 통찰력이 있어서 옳고 그름이 정확한 것들을 잘 분별하는 통찰력이 있어서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 집 형제들하고 이렇게 할 때 뭐를요? 제가 바보입니까? 안 해요. 장사를 초상을 얼마나 많이 치릅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성진이나 이고목 목사한테 병원에 가서 뭐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지 싹 다 얘기하거든요. 수도 없이 한 게 그건데 우리 형제들 거기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싸움 나니까. 싸움 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싸움 났어요. 왜? 자기 주장대로 하고 싶고 자기 어떤 그릇들이 다 틀리니까. 이 앞에 앉은 이유가 뭐를? 너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난 정치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목사 된 것은 어떤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나는 뭐로 왔는가? 난 설교자로 왔는가? 아니요. 나는 예배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설교에. 설교 중요하죠. 근데 나도 먼저 예배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먼저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야지 돼요. 아멘. 오늘 엘리야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였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책망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차 있는 내 믿음의 눈을 하나님의 영을 지금 이 현세적인 신앙에서 영생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계속 방향합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목표와 방향이 왜 사람들이 흔들린가? 목표와 방향이. 우리 교회가 10,000명 교회였어요. 만약에 30명이 모인다. 낙담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뭐나?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표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그래서 로마 제국이 뭐를 막 핍박해도 딱 한 가지, 오직 회개하라 천국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로마 정부를 뒤엎는 게 아니라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예요. 내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게 아니면 승진을 하고 결혼을 하고 다 했는데 내 가슴은 허해지는 거예요. 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중에 구원의 간격도 없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뭐를요? 잡아 죽이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교회를 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게하시가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봤는데 그 우겨싸임에, 근데 오늘 엘리사는 뭐를요? 믿음의 눈을 열어, 영안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인데 육으로만 자꾸 뭐 보려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영안의 눈을, 영안의 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육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안의 눈이 안 열리면요, 다 원망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제자가 하나 찾아왔어요. 아름이라고. 근데 얘가 참 이렇게 그렇게 그래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참 잘했고, 그래로 중앙대 나오고 뭐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참 꿈의 직장도 가게 된 거예요. 세계 그 무역진흥공사인가 뭐 그렇게 이렇게 하는 회사를 이렇게 가게 됐어요. 맞아, 그게 이름 뭐지? 뭐? 코토라 거기인지 뭐. 그래서 연봉이 한 7천도 넘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전에 있던 회사가 유엔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거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는 경력자를, 그래서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차이니까 이걸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애경의 사장을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그 제주항공에 넣어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전에는 그거를 갖고 있었는데 승무원을, 근데 그거를 마음을 접을 때 또 보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엇박자가. 그래서 이번에 말씀 가운데 때와 시기를 놓치지 마라. 때를 놓치지 마라. 네한테 준 때를 놓치지 마라. 때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나한테 준 때, 하나님이 나한테 준 때를 놓치지 마라. 좋은 기회를 주는데 좀 힘들다고 포기하고, 또 좋은 기회가 오는데 포기하고, 막 그는 때를 놓치는 거. 때를 놓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역사, 내가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영안의 눈이 더 열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거는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와서 간청합니다. 근데 사랑이 많은 신 예수님은 보통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5번에는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와서 막 그렇게 아닌데도 예수님이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니 23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하는데 불쌍히 여겨 달라 하는데 사람들이 이목도 있지. 그냥 치유해 주세요. 누가? 제자들이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 말도 안 하시면서 24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지 이방인들은 난 상관없다. 선민사상으로 그 여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선민사상으로. 이면 그 지역을 가지지 말든지 무시하는 거예요. 주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선민사상으로 그 여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또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저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떡이 있는데, 내가 좋은 떡이 있는데 자식에게 줄 것을 이거를 개한테 이렇게 줄 수 있겠느냐? 내가 내 자식에게 줄 떡을 개한테 줄 수 있겠느냐? 개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말하기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 주인의 것을 어떻게 개한테 줍니까? 어떻게 개한테 줄 수 있는, 자기는 개란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이 아니고 진짜 이방인 지옥 땔감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잖아요. 부스러기 그거라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인이 먹지 않고 주인의 자식이 먹지 않고 그 부스러기 떨어지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낡은 이게 빈대떡 같은 게 있어요. 낡은 간 같은. 그래서 이게 낡은 건데 이거를 갖고 이렇게 되게 넓어요. 아주 우리나라 빈대떡보다도 더 이거를 손도 닦고 그리고 버려요. 이렇게 뭐 입도 닦고 테이블도 닦고 손도 뭐 이렇게 묻혀 닦고 버리면 개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쓰레기 같은 거예요. 물티슈 같은 거예요. 용도가 그거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쓰레기 같은, 버리는 휴지 같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저를 보세요. 근데 오늘 28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냐면 그 여자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든 거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람이 실수나 죄를 지은 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존심을 건든 거는, 너가 네 자존심을 건드려도 네가 만약에 보통 여자 같은 거나 보통 사람은 예수님한테 뭐 소리 지르지는 않잖아. 조용히 포기하고 가든지 집으로. 내가 믿었던 사람이 아니구네. 자존심이 상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자존심을 죽일 수 있는, 자기 자존심을 다 죽일 수 있는 확실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22절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합니다. 정치적으로 오는 유다에. 근데 여기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는 정치적인 메시지로 있지만 더 큰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로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 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현세적인 질병이나 현세적인 게 아니라 영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고 정신적인 세계와 모든 것을
반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자기의 문제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 주님밖에 없다고 그 여자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믿음의 눈이 오직 예수님을 알아보는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심에 내 딸의 문제와 내 모든 것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자가 진짜 그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28절에 따라 내 믿음이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믿음? 예수님을 알아보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 믿음의 척도가 뭔가 예수님이 어만큼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만큼 깊게 믿느냐에. 그래서 오늘 22절은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내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영의 모든 악한 것을 쫓을 수 있고 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의사를 찾아서 돈의 문제가 의사를 찾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자기 어떤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의 전환,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 내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예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의 문제로 상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에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금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10절까지 내가 읽어주세요. 아노니 10절까지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931년도에 BC 931년도에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느로보암, 그러니까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느로보암, 931년 BC 나눠지면서 10지파가 북쪽으로 가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로 이렇게, 그리고 38성 같이 그어져서 뭐를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배하러 오지 못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 아합 집안입니다. 아합 집안에는 국교를 바알로 섬겨 여호와 신앙을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시대, 왕이 뭐를 명해서 그 이세벨이 명예에서 뭐를 여호와 선지자를 다 죽이던 시대, 그 아합과 이세벨이 죽고 그 아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을 때가 엘리사의 시대인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시대 때,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 없고 전부 다 바알 하는 시대. 근데 이 수렘 여인이 자기 집 갈멜산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엘리사를 보게 된 거예요. 강건해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하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서, 복은 어디서 오는가 따라서 관계를 통해서. 근데 이 여자의 눈에는 엘리사가 초라하게 그냥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여자의 눈에는 강건해서 자기 집에 모셨던 이 선지자가 9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9절에 다 같이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내가 깨닫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 바알 하는 시대, 이 혼독한 시대, 만몬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이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냥 식사만 되지만 이가 들어갈 때, 아니 지나갈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근데 이 엘리사가 그 집에
다락방을 만들어준 후에 거기서 쉬면서 생각한 게 이 여자에게 너무나 세밀하게 배려를 하는 거에 뭐를 감동을 받아서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네가 소원이 있으면, 근데 자기는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여인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늙어서. 근데 진짜 이 내년 이맘때 자식이 태문이 닫혔던 태문이 열리면서 자식을 가지는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자식이 죽었어요. 근데 자식이 어디서 살아나는가? 이 여자가 관계했던 섬겼던 그 방에서 치유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치유되는 모습. 치유만 되는 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2절에 앞날에 대해서도 계속 말해준.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하늘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2절 말씀 들어요.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내 앞으로 올 7년의 흉년을 어떻게? 애굽에 누가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내려가니까 그 풍년과 흉년을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흉년이 올 수 있고 풍년이 올 수 있는 이거를 어떻게, 흉년이 왔는데 이 흉년을 더 전화유복이 될 수도 있고, 풍년이 왔는데 흥청망청 써서 망할 수도 있고, 관계, 모든 축복은 따라서 모든 축복은 관계의 다리를 통해서. 이 여인이 복을 받을 수 있었고 이 환난을 피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관계의 복을, 관계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관계의 법칙이 뭔지를, 하나님 복을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내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사람과 어떤 관계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선지자를 아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왕에게 호소하러 왔더니 4절에서 6절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 4절에서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5절 6절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어떻게 하는가? 6절 다 같이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랍 군대처럼 에워쌀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영안의 눈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우린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내 삶을, 나를, 자존심, 내 모든,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안에 중심 대신 예수님이 있는가, 그때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는가, 그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세 번째, 모든 축복이나 모든 복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인 축복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외형은 초라하고, 그런데 이 사람 바알이 전부 다 득세하는 분위기, 와 바알 하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외면하는 이 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여인은 자기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태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 부활의 신앙도, 그리고 7년의 흉년도 피하게 되고, 그 모든 앞날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왜 안 되는가?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원망하는 인생. 관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의 눈이 열리기를, 믿음의 눈이, 그래서 가장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계속 입술이 원망하는 입술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로마 정부를 뒤엎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목표와 방향이 정하게, 목표와 방향이 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누구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현세적인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낙담이 옵니다. 오늘 말씀에 진짜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새 학기 때 영적인 눈들이, 가끔 우리 성도들 이제 문제나 또 질병의 문제나 또 장래의 문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함께했는데 지금은 왜? 진짜 기도해야지 됩니다. 내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딴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을 벗으라. 내 권리를, 네 생각을 내려놔라. 하나님이 가난한 전투, 인생의 전투에서 가장 신을 벗으라. 네 생각과 네 신을 벗으라. 네 고난을 벗으라. 내가 싸운다. 우리가 그 말씀, 인생의 성공의 비밀, 내 신을 벗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